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직접 이 자리에서 나와서 듣지 않으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귀한 은혜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에 3년을 와서 무화과 열매가 있기를 바랬지만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땅만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의 말을 들은 과원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며 간청합니다. 주인님,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면서 잘 돌볼 터이니 한 해 동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이 없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간단한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삶의 기초로 두고 살았던 히브리인들, 유대인이죠.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비유와 관련된 모세 율법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몇 배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인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음료였어요. 술이 아니라 음료의 개념이었어요. 그 땅이 석회질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것이 뭐였냐면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살아가는데. 반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 비할 때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희소성이 없습니다. 열매 자체의 가치로 보아도 무화과와 포도는 비교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이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그러면 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밭의 주인이 무슨 일인지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야?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절대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원지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24장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다라고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밭에는 절대로 심겨질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자격이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모르겠어요. 나는 있는데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진짜 모습이나 자격이 있을까?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셨습니까? 그림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대머리더라고요. 대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이 진짜 없어요. 선교하러 다니면서 진짜 만물의 찢기와 더러운 것 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도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말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죠.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포도원에 심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미이잖아요. 하나님 택했잖아요. 하나님께 택감 받을 모습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질문해 봐요. 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과분한 포도밭에 심으셨나? 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밭에 심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나? 그 이유가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6절 말씀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밭에 심은 이유는 열매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했죠. 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 3년을 왔다는 이 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부터 바로 찾아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보니까 유대인들이 과일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 나무를 심고 열매가 열리면 3년 동안은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유대인들 모두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 비유를 듣는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언제 찾아간 거예요? 3년이 지나서 4년째 되는 해에 찾아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심고 그 다음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포도원은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심고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년째 가가지고 열매를 구한 거예요. 율법이 정한 시간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경우에요 그냥 잘라버려야 됐습니다.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병든 나무다, 쓸모없는 나무다, 이 뜻이었어요. 베어버려가지고 그 후에는 땔감으로 쓰면 됐습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자르지 않고 한 해를 더 기다려가지고 5년째 되는 해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또 없자 또 한 해를 더 기다려가지고 6년째가 되는 해도 찾아가서 열매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3년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정말 좋은 포도밭에 심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좋은 땅 버리면서 참는 것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의 주인은 조금 정신이 모자른 사람이다.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정신 모자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6년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죠. 드디어 찍어버리겠다. 밭도 버리고 안 되겠다. 이 정도 참고 이 정도 돌봤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당연한 결과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드디어 늦게라도 이 밭의 주인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6년도 정말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계속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밭을 찾아가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밭의 주인이 기다린 건 첫 열매. 첫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없이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 첫 열매가 진짜 중요해요. 이 첫 열매가 뭐냐? 자,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죠. 민수기 3장 13절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과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처음 열리는 무화과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내놔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밭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온전히 자기 것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선민 삼았는데 이 선민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하는 첫 열매가 무언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부터 5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러면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저와 성도님이 진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첫 열매가 이거예요. 첫 열매가 없으면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다 하더라도. 회개가 뭐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지은 죄를 입술로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이 회개예요. 그때 죄 용서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여서 망하지 않기를, 버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모두가 자신의 소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회개라는 첫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렇게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도 기다리면서 참으신 거예요. 첫 열매가 없으면 진짜 망하니까. 참으시고 또 참으신 거예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소유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 열매가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정말 이 회개 열매를 맺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밭의 주인은 매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첫 열매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년 이 첫 열매 회개 이후에 매년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셔요. 진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회개 열매와 함께 이 삶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 열매까지.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맺어야 할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 내놔라.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계속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오래 참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래 참음. 오래 실망해도 내년을 소망하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4년째 실망해도 5년째는 맺히겠지 하고 소망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내년 실망해도 그 다음 해를 소망하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오래 참고 소망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오래 실망했을지라도 내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하는 일이 되었든지 가장 먼저는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도 오래 참아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여, 내 자신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올해 실망했을지라도 내년을 소망하세요. 내년에 실망했을지라도 그 다음에를 소망하세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또 동료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가 아니라 오래 참음 자체가 우리가 맺어야 열매다라는 거죠. 모두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 또 다른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망하세요. 드디어 참고 참았던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죠. 그때 주인의 결심을 만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포도원을 돌보는 과원직이죠. 그 과원직이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님, 찍어버리지 마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도 메고 거름도 주며 돌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만일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 주인도 이해할 수 없지만 과원직의 말과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6년간이나 열매 맺지 못했다면 진짜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 참으시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과원직이는 주인보다 더 모자른 사람이었어요. 진짜 모자른 사람이다. 6년 주고 돌보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뻔한데 정성을 쏟겠다고? 야, 이거 진짜 어딘가 한참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과원직의 요청은요, 단순한 1년이 아니었어요. 자, 히브리인들은 7년째가 되는 해는 무슨 해라고 생각해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안식년 한 해 다 쉬어요. 밭도 쉬고 다 쉬어요. 다 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열매 구하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8년째가 되는 해. 이 의미를 저는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7이 만수거든요. 영원한 완전한 숫자. 과원직이가 지금 주인에게 영원히 좀 참아주십시오. 참고 또 참아주십시오. 제가 열매, 진짜 이 열매, 이 나무 열매 맺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으니 주인님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과원제에 간청하는 것, 이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나버려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께 구원 받았죠? 그러면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밭의 주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찍어버리겠다고 했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실 정도라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거 가능성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주변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주님, 제가 더 노력해 볼 것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실망을 하더라도 내년을 소망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돼요.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진노하셨다. 진노.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임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모세 너만 빼놓고 내가 다 죽일 거야. 이제 안 봐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하나님 이제 깨달았냐고. 내가 이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왜 맞다고. 다 새로 시작하자고. 주님, 하나님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능성 없는, 모세는 안 받겠냐고요. 다 받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32장 11절부터 나오는데 1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치시고 그들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참으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죠.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죄는 물으시지만 진멸하진 않으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속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들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의 사람들, 그것이 먼저는 내 자신일 수 있죠.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요즘에 의사들 의사 느려야 된다고 하니까 막 댓글로 집단 이기주의라고 막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기주의는요 다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박철 목사부터 해서요. 이게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예. 우리 좋은 사람에게 최고의 의술을 정말 저렴한 값에 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우리도 이기적인 거죠. 정말 이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부터서 기도해야 돼. 내 자신부터서 변화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부터 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으십시오. 포도나무와 비교했을 때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포도원에 심는 주인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때 이해할 수 없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계속 돌보려고 하는 과원적인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둘 다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너무 흔해서 가치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밭의 주인과 과원직의 행동은 증명할 수 없이 깊은 은혜이고 사랑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오래 참으시면서 내년을 소망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 모두도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처럼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막 설레임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될 거야. 화도 나지 않아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줘도 밭도 주고 십자가도 주고 생명도 줘도 기쁘기만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진짜로 저와 성도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송하지만 완전히 미련한 바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마무리 짓고 막 퇴고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